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가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과 최전선처럼 이렇게 딱 접붙임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딱 이렇게 맞닥뜨려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임이죠. 그 어떤 직임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충족하는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세심한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체 규정 안에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죽게 될 거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정하신 사람이 지정한 자리에서 지정한 일을 감당하도록,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도덕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이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깃볼, 그리고 손, 엄지, 발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찍어 발라야 되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하는 감각들, 그리고 걷는 그 지점마다 그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감당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본인의 죄를 위해서 이 피의 제사를 또 대속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또 직임을 감당하는 이런 이중적인 제사장은 지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경건 때문에 이렇게 선택되었다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소명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말은 콜링이란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이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소명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지금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얘기하는 건데, 각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거나 성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때는 이 그 제사장의 직분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아마 제가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추측하기로는 술을 먹고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가서 이 직임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이 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일이나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이 제사장 일인데, 처음 할 때야 마음에 긴장이 되고 이거 정말 이렇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노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대단한 노동은 아니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도 한 번, 두 번이 두렵지. 그게 엄청난 근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숙련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등잔불도 몇 번 해보면 그 정도는 언제 어느 때에 갈아야 될지 대충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임들도 있겠죠. 두려워해야 되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노동이 익숙해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노동이 익숙해지는 순간에 그들은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죠. 이 부르심의 합당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리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요 앞에 우리가 봐온 사건들이 고라 자손들의 그 실수였잖아요. 그들의 직임도 레위인 안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그러한 직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직임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좋게 보인 거죠. 자기 일은 별 볼 일 없게 보이고 늘 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다른 사람의 일이 더 고귀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 그리고 우러러봄,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게 본인들에게 좋게 보였겠죠. 자기의 것들도 너무 소중한 건데 어느 날 그들의 눈이 그렇게 뒤바뀐 거죠. 이게 사실은 사단의 일이죠. 성경은 자기의 직임, 자기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게 하신 분복, 축복, 이게 딱 이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기쁨을 가지고 임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신 이게 최대의 복이다, 분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복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죠. 우리의 직임이 어떻게 여겨질까? 주부다, 그리고 뭔가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서비스를 한다, 운전을 한다, 각양 장소에서 자기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하다 보니까 이 직임이 소중한 줄 모르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처럼,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저도 이제 일반 직장에서 많이 이렇게 제법 한 10년 이상 일을 했는데, 직장도 조금 여러 번 바뀌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럭저럭 일을 해낼 수는 있는데 그 방면에서 탁월한 어떤 사람들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런 벽 같은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2배 이상 일을 잘하고, 그리고 사고도 나지 않고 별 문제가 없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임의 어떤 거룩함, 범접할 수 없는 영역, 이런 거죠. 제가 교회에서 처음 받은 직임이 차량 운행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일을 교회에서 처음 받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법 오랫동안 했지만 조그마한 접촉사고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몇 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좀 맡기고 나는 다른 일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 첫날에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이 문짝이 부서져요. 뭐 사람은 안 다쳤지만 문짝이 부서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목사님이 화도 내시고 그랬거든요. 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일을 맡겼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랬지.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일들,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유한 이유가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거나 또 훈련해 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차량 운행을 하면서 화형 모임 같은데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을 이렇게 듣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몇 년 동안 배우게 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들, 운전사를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에 있는 소리를 자유롭게 막 얘기하는, 그걸 수년 동안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이 예배당 안에서 그들이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가 차를 타고 금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토해낼 때 그들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수년 동안 그냥 자세히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 사람들이 목사님들 앞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어도 운전사 앞에서는 그 마음껏 자기 이야기를 막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어떻게 꾸며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 다 바닥까지 다 드러내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한 공간에 있으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특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그래서 제가 부름받은 이 차량 운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아무나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때, 지금은 저에게 그런 것이 맡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때 한때 맡겨진, 그때는 저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고 또 은혜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한 영역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사장의 직분이 성직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성직이라는 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이게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자리에, 너가 이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딱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제 이름을 딱 지정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분, 어떤 분들, 뭐 제일 위에 제 화면에는 이봉석 성도님 계신데, 이봉석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부르면서 너는 이 자리에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기 위치를 점하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보통은 그 자리에 1년, 2년 있다 보면 식상해지면서 다른 것에 대한 갈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적인, 이 제사장의 일도
날마다 드라마틱한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지루하고 지겹고 그리고 아무 변화없는 이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고 화려한 것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자기 일상적인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넘어다 보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버리는 경우 하찮게 여기는 경우 이럴 때 그들이 여기에 보면 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자기의 책임을 하찮게 여기는 이게 죄의 영역이죠. 그런 하찮게 여김을 통해 가지고 아무 데나 불을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룰을 적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제사장에게 레위 지파는 선물로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선물로 어떤 사람들의 그룹이 선물로 주어졌다. 관계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관계는 축복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사실은 책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이 아론의 제사장 그룹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죠. 그들이 이 사람들의 그룹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짐덩어리를 여기면 자기 책임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든지 아니면 레위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달프게 자기 책임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평생의 고통이 되겠죠. 그들이 자기를 돕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귀히 여겨서 이들의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일은 전체적으로 기쁨이 되고 또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책임을 자기가 대신해서도 안 되고요. 침범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눈에 조금 불편하게 보여도 인내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가 온전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사실 어떤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서 다른 사람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자기 일을 더 잘하는 게 낫죠. 자기 일을. 다른 사람의 영역을 자기가 다 뺏어와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렇게 하면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 본인은 본인의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일이 있고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고 다른 성도님들은 각 책임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각자의 책임들이 다 있죠. 그것을 침해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이코스 리더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예전에는 막 어떻게 비었다 하면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한때는 오이코스 리더가 저희 책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기름을 많이 부으셨죠.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버리시더라고요. 오이코스 리더님들이 하는 일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고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제가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목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일단 하려고 할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는 것을 느낍니다. 똑같이 기도 사역을 한 번을 해도 오이코스 리더로서 기도 사역을 하는 것과 교구장으로서 그 어떤 오이코스를 찾아가서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너무너무 다른.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될 책임,
설교자로서, 그리고 작은 것 하나, 기능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기도사역 같은 거. 당연히 하는 방법은 늘 똑같고 형식은 비슷한데, 제가 저에게 주신 직임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와 제가 그 선을 넘어서 감당할 때는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격차도 있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만족감, 기쁨, 그리고 타인이 그 섬김을 받았을 때 느끼는 어떤 어떤 만족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역력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을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고요, 제사장의 일을 레위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그 직임을 너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맡기셨다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이 끝났으면 기름 부음이 거치고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직임을 감당해야 돼라고 결정하셨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실 모든 일은 유능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하거든요. 사람이 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못할 일이 있나 싶은데,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의 현저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질적인 차이. 똑같이 손 가지고 일하는 일인데, 똑같이 발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비슷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기름 부음은 그 하는 일의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것에 접근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일에 접근하도록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서로 교차적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차적인 확인. 그래서 저도 주의를 같이 하자고 부를 때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서로에게 너무 힘드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은사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어떤 직임을 맡길 때도 있고, 그런 실수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직임을 맡을 때 확인해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진노, 이 하나님께서 벌 준다 이런 내용도 되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레위인은 레위인의,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제조업. 그 사람이 제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집 앞에서 쓰레기를 매일 가져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정말 늘 즐겁게 일을 하세요.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리가 파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거기. 왜냐면 그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고. 이게 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걱정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물론 이제 포장을 잘 하긴 했죠. 이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 동료들끼리 웃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분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몇 번 그 자리에 그냥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죠. 이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누추한 느낌을 가지는 직업이 있을 수 있는데 누추한 직업은 없죠. 누추한 직업은 없습니다. 저는 한때는 청소부가 제 로망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농사 짓는 일이는. 그래서 여러 직업을 조금 전전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항상 느끼는 것이 저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면 그 일에 기름 부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자기 자리가 필요하다. 살림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라는 게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게 진노죠. 각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공급되어야 될 그 공급이 끊어지는 것, 결핍. 제일 나쁜 최악의 어떤 진노라고 하면 부어져야 될 생명이 부어지지 않는, 그게 여호와의 진노죠.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 조그마한 약 하나 그리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면 몇백원 하지도 않는 그런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그 약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공급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공급한 이런 공급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여호와의 진노죠.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진노죠. 그게.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아까 어떤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그 청년이 있을 때 없을 때 저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빈 느낌이 듭니다. 이번 주에 세종시초소에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못 오셨는데 비었죠. 이게 빈 게 느껴집니다. 텅 빈. 있는 사람이 있죠. 숫자적으로는 별로 차이 없거든요. 숫자적으로 별 차이 없는. 근데 그 존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텅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 뭔가 숭숭 빠진 물 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존재를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지금 몇 달째 잠수를 타고 있는 그 형제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워 넣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는 개인도 재앙이지만 그 개인이 떠난 공동체도 재앙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유일하게 통로로 해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냥 차단되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는 부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핍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결핍이 있는 공동체. 슬프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였나니.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레위인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선물이다. 또 다른 데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선물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사장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레위인은 선물인 거죠.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서로 상대방이 내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가치죠. 다른 사람은 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결핍이 채워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 존재를 통해서 나로서는 공급받을 수 없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조직이라고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 다른 세포, 다른 지체가 다른 이에게 너무나 중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눈과 팔은 만나기 어려운 위치에 있잖아요. 눈이 없는 팔은 자기 기능에 반도 못하죠. 더 멀리 있는 발은 눈의 기능이 없으면 자기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죠. 거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과학적으로 맞는지 점검은 못했는데 새끼 발가락에 이 발톱만 없어져도 사람 몸 전체의 균형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몸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어떤 한 부분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되게 이렇게 소중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이 되게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건강하지는 않죠. 근육이 이렇게 육포처럼 단단해도 그 사람이 간이 안 좋으면 간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 아들이 헬스클럽 다니고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가끔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근육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근육 키우는 어떤 약들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이 간을 파괴해가지고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근육은 크고 강한데 간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이 단축되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이 강하다고 유지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일을 잘할 뿐 아니라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타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섬세하게 돌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일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점점 더 내 일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빚지 않도록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능한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일이 있다면 거기 가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몸 전체를 살리는데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잘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다른 이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비난 비방보다는 그 사람이 미숙해서 비어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몸 전체의 어떤 유익을 생각해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몸 전체가 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나의 빈 부분을 감수하고도 다른 이들의 빈 부분을 채우는 이런 일이 유익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나 레위인의 직분이나 공동체 안에 또 어떠한 여타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한 기름을 부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는 다른 이가 채울 수 없고 반드시 그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을 재확인합니다. 거기서 나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바라볼 때 지체가 지체를 바라보는 것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들이 익숙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그 자리를 이탈하에 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그 책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몸이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도 또한 이 몸 안에 있어야 건강합니다.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